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였습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라. 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힘드시죠? 예,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3월 20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증가세가 눈에 보이게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초에 들어서면서 황금 연휴가 있었죠. 이때 정부에서는 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꿀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명, 30명 하다가요. 5월 28일에는 79명이라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어제는 67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급증할 줄 모르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또 터질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활종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더 큰 불안감은 혹시 내가 감염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큰 우울증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의 1분기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6%로 어떻게 보면 평균에 비해서 그래도 잘 유지를 한 거죠. 하지만 2분기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7.6%,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5% 이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하락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는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런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요즘 북한에서는 안보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해안포의 포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남 비방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에 초소의 군부대를 재주둔시키는, 그리고 군사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고난의 원인, 어려움이 오는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경제를 책임져 줄게, 너의 국방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으며,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 새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곡식, 풍년이 되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소비하지 못할 경우는 창고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한 물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주는가 하면 창고에다 저장했는데 올해도 너무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거둔 곡식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한 가지 덮는다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보면 기름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싼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국가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뜨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계속해서 산유국들은 기름을 파는데 저장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기름을 저장했던 그 유조선에서 기름을 우리가 줄게 안 받는다고 하니까요, 돈을 주면서 오히려 기름을 가져가라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내가 곡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작년에 저장한 곡식을 버릴 정도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경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 아래 쓰러질 것이다. 국방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방력은요, 어느 나라가 강한가 하면 병사가 많고 무기가 좋은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6.25를 치를 그 당시만 해도 병력이 많으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해 전술을 이렇게 내려왔던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무기가 최첨단이다 보니까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무기를 의지하고 정보력을 의지하죠. 당시에도 말과 병거를 사람들은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5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지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 나라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긴다면 너희에게는 흉년과 질병과 약탈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헛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하나 밀려서 갖고 다 틀렸다. 억울하겠죠.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또다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탈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풍년이라서 열심히 일해서 거뒀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려고 딱 하는데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다 빼앗길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 때 나타났죠. 기드온의 타당마당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추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땅에 이렇게 널어놓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라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구나. 그렇다면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일까? 이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은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도 상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연관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속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혹시 부모님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부를 가져서 이 사람이 성경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러면 그럴 경우 우리는 퀘션 마크가 찍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언제 죄를 지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배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애가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죄를 짓는다. 그 죄의 영향으로 태어났을 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고 해서 육이 있기 전에 먼저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은 선한 영혼도 있고 악한 영혼도 있는데 잉태될 때 이 영혼과 육이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과 육이 결합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 즉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의 상속입니까? 아니면 못해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결과물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죄의 상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 죄의 영향력이 뿌리 깊음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설명해 드린다면 부모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갑니다.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꼭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 보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이 배우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빠가 잘못했는데 그 죄 때문에 너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러한 모습을 답습했을 때, 따라갔을 때 그러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죄의 상속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고난, 어려움이 모든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죄와 관계없이 이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있죠. 이 땅에서 부귀와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저 가정에는 어려움이 올까? 왜 사업이 저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저렇게 즐거움이 떠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밟아놓으셨는데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박해를 받다가 죽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인간의 모든 죄가 죄의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고난과 죄가 오는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소경된 것이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이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큰 불행을 당했지만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너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어.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몸은
병으로 병들게 되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너는 죄의 결과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욥도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죠. 나에게 고난이 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도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살아난다면서요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욥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셉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교육의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보호막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맹인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소경으로 난 사람, 소경으로 난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두워도 다닐 때 힘든데 그의 일평생의 삶이 소경으로 산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더 큰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그는 얼마나 낙심됐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소경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까지는 소경으로 산 것도 힘들었는데 더 큰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그러나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 일꾼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어렵죠, 힘들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훈련의 과정으로, 교육의 과정으로 사용하신 후 그 교육이 다 끝났을 때,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뒤에 뭔가 축복이 있을 거야, 고난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불행을 당했을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유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야,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욥의 친구들처럼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뭔가 희망을 준다고 이 고난 뒤에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죠. 그렇는데 너무 섣불리 이 뒤에 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눠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북한의 안보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감이 있죠. 또한 개인적으로도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이것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또한 그 전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시간이 한국교회가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고난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고 또한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 그 신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계기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당신의 뜻이라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픔의 길이고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르쳐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내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